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우리의 생애 가장 예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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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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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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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간주 한번 하고 1절 4절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찬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수를 쳐도 좋고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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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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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김희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주 하나님,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과 생명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족들 이렇게 주의 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한 몸 되게 하신 생명적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순간도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 이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나무는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들여 햇빛을 받아 자라고
새는 하늘을 날고 노래하며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고 계절에 따라 풀과 꽃들은 피어납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다가온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 낙심하였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신앙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믿음 없음,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는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보내어진 자리, 하나님, 그 자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신음하며 단식하고 있는 내 이웃들, 허무하게 헛된 것들을 쫓다가 죽어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길 원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칼끝으로 그어온 역사 위에도 하나님 끝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음 세대를 허락하십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사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 여정 동안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일들을 처음부터 반복하여 다시 시작하여 하시지만 이제는 지겹다,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만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 땅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그 생명만을 사모함으로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일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부흥을 일으킬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마지막 숨을 마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아는 순간으로 삶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이듯 저희들에게도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깊은 곳까지도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사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1절로 6절을 제가 읽고 7절, 8절을 온 성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혹시 설교자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사이사이 좀 앉으셔서 얼굴을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 새가 가져가 버렸다라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 잠시는 받는 듯 하였지만 햇볕이 비칠 때에 그 환란 앞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요. 어떤 씨는 뿌려졌지만 가시덤불 안에 뿌려져서 이 생의 모든 염려들 때 가운데 질식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요.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밭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 가지의 밭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옥토 밭이 되어서 실제로 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맺혀진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대요. 가지가 있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데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냥 말라서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붙어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거래요. 거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구원, 영생 모두 함께 사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요. 같이 사는 거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 시작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막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장막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텐트 치고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함께 사는 거래요. 떨어져 있으면 함께 사는 게 아니래요. 함께 살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함께 살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생명이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주께서 제거해서 땔감으로 쓰신대요. 생명이 붙어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주께서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신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열매를 맺는데요.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한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하나의 증거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거라고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같은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더 특별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누구 씨와 너 살고 있느냐? 살고 있대요. 임신택 씨하고도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느냐 했더니 함께 살진 않는데요. 그래도 가끔 만나지 않느냐? 만난대요. 가끔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맞대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맞대요. 그러나 엄마 아빠하고 함께하는 것하고는 좀 비교가 되나 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마시고 뭐 이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함께 살고 있느냐?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나의 삶에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서 이렇게 붙잡혀져서 생각나고 적용되고 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고 나의 삶에 적용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우리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질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눈앞에 똑똑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그렇지 아니한 가지인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하였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 유명한 믿음과 관련된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거를 확고하게 붙잡고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노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내려서 결국 물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햇볕이 쨍쨍 쬐었습니다. 배는 어디서 만들고 있었어요? 산 중턱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배를 산 중턱에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 오랜 세월 동안요. 세상과 단절된 채요. 뭐라고 하면서요? 언젠가 물의 심판이 있을 때에 이 배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미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은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지 않고 이 현실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래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랍니다. 어디로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가나안 땅에 떠나래요. 주어진 약속은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래요. 후손들에게 줄 것이래요. 자손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줄 것이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떠났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자기 땅 한 평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내의 묻을 매장지 하나 갖고 있지 못하였어요. 자식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그 아들은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끝났습니다. 자기도 이제 늙어서 늙은 나무처럼 뭔가 자식을 생산할 만한 그런 신체, 몸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약속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은요, 아내의 생리가 끊기고 자기 몸은 고목과 같이 되었고,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90세 되도록 아들 하나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의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12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약속은 주어졌지만 보이지는 아니하고, 보이는 것은, 느껴지는 것은 삶의 이 약속과 반대되는 형편들이니 거기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응시하라, 주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야 된대요. 주변에 사람들 보지 말래요. 운동 경기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운동 경기하였습니다. 앞에 주자들이 바통을 이어주어서 내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지금 그 스테디움에
우리를 모든 관중들이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얼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이런 것 입고 들고 이렇게 뛰어서는 안 돼요. 안 된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뛰는가? 또님 폼이 왜 저래? 그런 비난하는 소리, 조롱 소리, 저래 갖고 무슨 그 달리기 선수야? 하는 소리 듣게 될 것이래요.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말래요. 하나만 보래요. 하나요.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이요. 하나만 보래요.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2절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보래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날에 거기에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이 사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별이나 아픔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죄와의 씨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피부에 아직 와닿지는 않는 약속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정반대된 거잖아요. 내 생각에 조금만 거슬르면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내가 우선이잖아요. 나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전쟁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 눈앞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게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약속된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것은요, 돈도 별로 없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별로 없고 그 속에서 세상에 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낀 채 살아가고 있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에 우리는 달리기 선수들이래요. 하나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래요.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것, 주변의 수많은 소리들, 이런 것들 다 귀담아 듣고 달릴 수가 없대요. 달려야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붙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요.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주중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아니한다. 주중에 아침에 읽는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 전쟁과 같은 현장 속에서 생각나고 적용되는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명확하게 거리가 생겨난 겁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대요.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된대요. 말씀이 작용을 해야 된대요. 작용. 생각이 나야 된대요. 생각나서 그 현장 앞에 적용이 되어야 된대요. 적용하려 치면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합니까? 용서하라, 받아들여라 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요,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해요. 그냥 울어야 해요. 그냥 울어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바, 그것과 내가 원하는 바 사이에 상충되는 그 현실 앞에서 울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어져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기도가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닫게 돼요. 와닿게 돼요.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와닿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긴밀하게 잇대어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바 그걸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과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자가 되어간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본래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 했습니까? 아비는 닮은 자이잖아요. 누구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사탄 마귀라고요. 그의 핵심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대요. 이번엔 누구랍니까?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닮았대요.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닮은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고 기도로 그것을 녹이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만들어 가시겠대요.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8절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 제자가 누구예요? 오늘날처럼 뭐 어떤 과목에서 어떤 통찰 하나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것을 받았으면 제자입니까? 학위 그 사람에게서 받았으면 그가 제자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의미의 제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스승에게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에요? 스승 닮는 겁니다. 닮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닮는 거예요. 주어지는 핵심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녹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 뭐겠어요? 제자 되는 것, 곧 하나님 닮은 자로 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특징이 원하는 대로 얻게 되는 것인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니 당연히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함께하는 거고요.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최종 목적은 닮는 겁니다.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신 거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행위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어떤 일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는 가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가시고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가 제자예요. 그가 아들입니다. 딸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세상 앞에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래요. 그 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붙들려져 있어야 된대요.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일이 필요하대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대요. 그 일을 위하여 꼭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러게 될 때 열매 맺는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이 맺고 싶어 하셨던 열매래요.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 안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그토록 맺고 싶어 하셨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로 입증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는 진짜로 큰 그 도전을 교회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7살, 8살 된 아이가 부모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는 남자의 몸 안에 있는 여자로 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추 달린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래요.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기준점을 몸에다가 세웠습니다. 몸이 남자이면 너는 남자인 거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네 감정, 그거는 변화될 수 있다. 몸은 바뀌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여자인 것과 같은 그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고 몸을 따라 남자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 3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도 발달하였고 의술도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에 사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어느 누구도 용인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었던 신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바가 되었습니다.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자로 느끼고 있으면 그 여자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성기는 떼어 여자의 성기로 바꾸면 되고요. 요즘 의술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호르몬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주면 없었던 가슴도 볼록하게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같은 것들도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해방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 나서가지고 이제 1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억압하고 하면은 이제 사회가, 국가가 나서서 그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의 자유,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존의 기성, 권력, 권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들로 다 사용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얻는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기성세대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중을 바보로 만들고 민중의 아편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쓰여졌다라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이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그것을 그 안에서 인간의 가장 커다란 행복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기독교의 가르침이 제한하고 있잖아요. 혼전, 순결을 강요하고 있고요. 일부 일처제를 강요하고 있고요. 아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좋아서 서로 좋아서 잠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왜 말리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것에 상관하고 있느냐는 것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상대가 동의를 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기준인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저도 원하는 것이면 그건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이러한 성경의 계명들은 그냥 한 시대가 만들어낸 기존 세대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하여 쓰여졌던 도덕 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되어 개인의 자유를 혹은 개인의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억압하는 데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것을 펼치는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이지만 이 나무에 붙어 있기 싫으면 배나무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요. 사과나무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붙기 싫으면 그냥 이거 떨어져서 나 혼자라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한테 만족을 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교회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가정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가정에서 나는 독립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법조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개인이 느끼는 바, 원하는 바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세계가 펼쳐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것, 고리타분하게 생각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기록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에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캐캐 묵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갖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개인의 그 본능, 개인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기준점이 되어 가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최면 걸듯 지금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해나갈 때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들은 고리타분한 것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낙인 찍혀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도전을 이 시대 앞에서 맞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때에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말 안에 거하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 말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제자가 되리라. 나 닮은 자가 되리라. 너의 너다움의 완전한 발현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다.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란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너의 너다움이 펼쳐져서 너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지 않는단다. 1, 20년 지나면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1, 20년 지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사회 안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 김홍전 목사님이 부부간의 관계와 관련하여서 혼인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약해가지고 늘 미끄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또 거부하고 아예 갈라서고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한 몸 되었으니까. 계속 웅덩이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내도 같이 가줘야지. 가되 다시 올라올 때 붙잡고 올 수 있는 밧줄이라도 갖고 내려가거라. 그런 권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아닌가 할 수가 없어요. 가되 밧줄이라도 갖고 내려가서 어느 순간인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할 때에 다시 붙들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대안 마련하고서라도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벌써 500년이 넘는 시기 전에 기록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니까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니까요. 이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몸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감정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기준이어야 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빚어가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제자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빚어져
정말로 저 길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며 주님 이것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붕어빵처럼 찍혀버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는 이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집단 최면을 걸고 있는 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뚜렷한 증거들을 지닌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사탄 마귀였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제자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닮고 제자이기에 스승을 닮아 나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을 붙들고 주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위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닮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원상합니다. 모든 것 주셔서 받아 누렸습니다.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은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함께 간구하라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셨사오니 필요한 것 우리들이 청구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후고의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건강도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달부터는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교회 학교랑 각 부서에서 둘째 주에 특송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 초등부에서 특송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나와주세요. 마이크 하나씩 드릴까? 예. 우리 자기 이름 한 번만 소개해 주실까요? 친구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주의 영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은 우리 중고청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초동부 귀한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종교인 수련회가 5월 24일 주일에서 25일 월요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영적인 은혜도 받고 또한 성도들 간 깊은 교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안전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4월 저희가 짝수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